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며 말씀에서 교훈받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이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을 이루기에 우리 성도님들 불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경 강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여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일 아침에 새로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남은 생애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신장시켜 주시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해 오늘 나오지 못한 자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빨리 나아 우리와 같이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 있는 자 하나님이 잘 아시오매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또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계속 주일마다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된 집회에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들은 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집회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쾌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형께서는 틀림없이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어서 참 마음 졸이고 있을 줄 압니다.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약 30여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주교회에 소속된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웠던 거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 시험을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요일 날까지 더 계속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연의 대전도 집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또 봉사 가운데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몇 명의 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오늘 주일 아침에도 말씀을 새로 들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좀 기초적인, 우리가 기초가 단단해야 집을 지어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말씀으로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이라든지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소망이 있어야 어려운 내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제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나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부터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서 와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듯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 어디서 맺냐? 온 천하에서도 자라게 해라. 그래서 이 복음은 매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억압해도 매이지 않고 공산권에서도 지하교회라는 이름으로서 핍박을,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모인다 해서 지하교회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은 활발하게 전해져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들이 중국이나 여러 공산권, 베트남 이런 데 여러 군데가 교회가 세워지고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써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하는 말씀대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해도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이 세상 몇십 년짜리 그 어디에다 쓸 것이 있느냐. 그래도 구원받는 것 같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참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서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어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히 믿어진다.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는 것 같이 짓고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이제 깨달아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소망을 확실히 가졌다. 이건 일반으로 얻은 거예요. 뭐 특별한 방법, 특별하게 뭐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 예. 그런데 이것은 어쩌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돌아가시고 그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틀림없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지라 영원한 구원을 내가 갖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 구원을 받아 하고 욱박지르면 어리둥절 해가지고 봐봐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겠지 어디 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막 욱박지르면 내가 그러면 잘못 알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흐리멍텅해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원의 종류부터서 확실히 기초부터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알아봐야겠습니다. 구원의 종류는 칠판 있으면 쓰면서 했으면 쓰겠는데 또 제 판서 솜씨가 안 좋으니까 또 하나님이 치우고 말로만 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구원의 종류는 첫 번째 우리가 어제 저녁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받아들여서 천국 갈 소망을 갖는다. 그것은 무슨 구원이냐? 영혼 구원. 무슨 구원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생소할 거예요. 영혼 구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서울 목사님이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했냐? 전기 스위치가 떨어진 적에 탁 부딪히면 팍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냐?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았다. 전기 죽였다. 살렸다. 그거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 탄생되었다 그 뜻입니다. 영혼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은 어디가 써졌느냐?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서 영혼 구원을 받았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것을 확실히 듣고 믿고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착한 행실, 율법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켜서 착하게 바르게 살고 선을 쌓아서 적선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침을 받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이제 영생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확실히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성경의 초대교회 믿음을 가졌던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 똑같은 믿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구원받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니까 그 영혼 구원은 우리 눈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저분은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지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왈가불가 할 수 없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끝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을 당한다고 그 휴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대인 관계를 가지면서 삽니다. 대신과의 대인 관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생활 구원 그럽니다. 그건 생활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활 구원, 성품 구원입니다. 성질머리도 좀 고쳐간다 그 뜻이죠. 성품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좀 급한 성질도 좀 느긋하게 좀 우리 전주교회 식구들은 그건 잘 이루었대. 예. 저같이 급한 성품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느긋하게 저도 이루어가야죠, 이제. 느긋하게. 그래서 하여튼 함부로 했던 말도 좀 절제하고 이런 어떤 행동의 변화 가져오는 것이 생활 구원이다 또는 성품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거기도 생활 구원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전에 함부로 했던 말도 함부로 했던 행동도 모든 것을 절제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행동의 교정을 가져오는 것,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생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영혼 구원 받았다 해서 생활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냐? 그것은 아닙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대로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 말씀대로 해가 나올 때 우리가 아침에 해맞이 가서 보면 확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환하게 밝아오더니 점점 붉은 물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한참에 보니까 나중에 원만한 광명 그대로 올라오는 그 모습. 그래서 거기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아직 성품이나 또 행동이 바르게 완전히 교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억제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찾고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성품 구원 또는 생활 구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가 그 옛날부터 보면 거지, 왕자와 거지 그런 그 소설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왕자하고 거지하고 바꿔져서 가버리면 그 거지가 바로 왕자복을 입었다 해서 그 완전히 성품이 바꿔지고 행동이 변화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 복장을 입고 아바마마는 했어도 저쪽에 가서 그냥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옛날 습관이 나와서. 그러면 또 신하들이 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정도 해주고 또 공부하려니까 지루하지만 배우고 그 시간에 배우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점점 성품이 바꿔지가는 것. 그와 똑같은 이치로 우리도 지금 거지 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왕자 같은 행동을 하려니까 격에 좀 안 맞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절제를 해야 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좋지 못한 습관은 하나씩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습관 형성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생활구원, 성품구원.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거든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뜻이고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받고 시비를 일으키면 복음이 안전해져.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참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말씀대로 우리는 더 고린도서 10장 23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생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혼 구원을 받아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갔던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일이냐? 몸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합니다. 몸의 구원. 그것은 앞으로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신경은 안 써도 나중에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 로마서 8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래서 몸의 구원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해서 들림을 당하는 몸의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생활 구원, 성품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이루어간다 그 뜻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호련히 우리 몸이 변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서 생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참 제대로 못 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게 보통 의심하잖아요. 그 어디가 있느냐?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아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덜에 버리웠었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함부로 산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네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배꼽줄, 태 속에서는 배꼽줄을 태반에서 나오는 영양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탯줄을 자르고 나면 배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이제 태양가 나오면 먼저 그것부터 잘라야 하잖아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줄을 못 잘랐다. 좀 전에 하던 대로 육신의 어떤 그 소욕을 따라서 사는 거, 좋게 보이고 갖고 싶고 그런 욕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데 자꾸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인정줄, 그 어떤 매여있던 줄을 못 잘랐다, 그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참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네, 진짜 여기는 잘 가르치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어찌하고 통회를 하더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됐다 천국 가겠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야 새롭게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인정줄을 못 자르는 수가 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라든지 또는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는 그분들의 보살핌, 장로님들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 권사님, 집사님들의 어떤 도움, 이런 건 생각하니까 도저히 여기가 맞는데 저긴 조금 그런데, 그러면서도 인정줄을 못 잘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정줄, 세상줄, 인정줄 먼저 잘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침례를 받는다 그 뜻도 되겠지만,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진짜 네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분별력이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다. 소금은 맛도 내지만 어떤 그 질병 예방도 합니다. 그래서 썩지 말라고 강고등어는 안동 강고등어가 제일인데 그런 분 계실랑가 몰라 또. 아니 그런 분 계실랑가 몰라. 소금하니까 강고등어니까 안동 강고등어가 좋다고. 저도 안동에 가서 강고등어 먹어봤더니 맛은 있대요. 어떤 숙성이 잘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금은 그렇게 부패 방지 그런 것을 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가르친 말이 어떤 내용인지 분별을 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다 좋다. 그래 보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그리고 또 너를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강보는 퍼대기 말하잖아요. 애기 낳으면 물로 씻어가지고 바로 배꼽살로 물로 씻어서 퍼대기로 딱 싸잖아요. 그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강보는 교제.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귐,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원한 속죄를 믿고 천국 갈 소망이 있다 하면서 교제는 않는다. 그러면 네가 정말 구원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너는 구원을 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에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 4절,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가 어떠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승용차 타고 오셨어요? 안 타고 오셨어요?
예, 타고 오셨습니다. 그 네 바퀴 공기압이 맞아요, 틀려요? 다 똑같이 균형 있게 공기압이 맞죠? 그래야 쾌적하게 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펑크가 나가지고 바람이 없다면 승용차가 잘 제대로 가요, 못 가요? 예? 아, 여러분 성 멋이요? 나는 조간데. 예. 예, 그러죠. 갈 수가 없죠. 예. 갈 수가 없어. 아, 인제 웃은 것은 좀 늦어. 바로바로 웃어야 그게 맞는데, 늦어. 그래서 그거 형광등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도 4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구원은 3 종류가 있었지만,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 덕목이 고루 내가 익혀가야 합니다. 그럼 첫째는 무엇이냐? 예,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소금과 빛 역할을 해라 그렇습니다. 네가 정말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너는 소금과 빛 역할.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분해해서 전부 녹아가지고 음식에 가서 붙어서 맛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말하잖아요. 희생.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도 없고 저렇게 자기 욕심껏 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소금 역할을 해라. 세상의 소금 역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 빛. 빛이 비치면 이스라엘에 보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니 대개 이스라엘은 산 둥석에 많이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그리고 등불을 켜서 등경을 말 아래 말통 우리가 들이다니로서 홉, 대, 말, 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통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말통은 말 아래 든다는 것은 등경을 갖다 불을 켜가지고 탁 덮어버리니까 캄캄해 보이질 않아. 그거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너도 네 혼자만 알고 네 혼자만 그렇게 해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게 말 아래 둔 사람하고 똑같다. 행동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지 못하고 희생이 없다면 그 등경을 갖다 등불을 갖다 불을 켜가지고 말통으로 덮어놓은 것도 똑같은 이치지 않느냐. 그럼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빛을 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진짜 대한예수교 침례 전주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다가 성경 강의에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니 점점 달라지네요. 사람이 달라. 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 뜻이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이기주의로 살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저 교회는 죽어도 안 가.
그런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 내 언어 하나가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바르게 여기 나와 있는 소금과 빛 역할을 한다면, 빛도 마찬가지죠. 촛불 써놓으면 초가 점점 녹아지면서 환하게 비칩니다. 자기는 사라져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쳐서 유익을 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석유불 쓰고 호롱불 쓸 때, 그때도 보면 석유가 점점 달아지면서 환하게 빛을 냈듯이 자기 희생, 이것이 따라야 한다,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소금과 빛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소금과 빛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4가지 덕목을 이제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4가지 덕목. 첫째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건 4가지 덕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루어가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을 잘 이루어가서 균형 맞춰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하나 또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이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배운 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을 해야 한다, 그 뜻이요.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은 우리 생활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거듭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많이 먼저 들어야 한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묵상해 보면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암송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일이나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필요한 말씀이다 보면 내 안에 다 암송을 해두고 그걸 꺼내서 나중에 교제도 하고. 성경책이 없을 때는 그러면 먹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 교제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시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 선지자는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보다도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챙기듯이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걸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또 많은 말씀, 중요한 말씀, 그걸 내 속에 저장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때 상황에 맡겨서 있는 말씀을 꺼내서 교제를 해주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몇십 년 되었는데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도 못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말씀을 등한히 하니까. 그러면 그분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세상적인 것만 막 나와.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그런 의심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그래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강연회, 성경 강연회, 뭐 또 전도 집회, 구역 집회, 학예 수양회, 이런 모임, 그런 말씀 전해지는 것은 자주로 많이 참석해야 자기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집회 때 꼭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날은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보니까 얼른 말해서 2층만 조금 드문드문 앉아 계시고 좀 많이 비었고 여기도 조금 몇 자리 비었지만 다 메우고 있는데 아마 찬양돼서 있는 분들이 가면 여기 딱 메운 것 같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사회를 보면서 또는 어제 말씀 들어보면 텅텅 비었어. 텅텅 비었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주일,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그 뜻 아시죠? 크리스찬이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일만 나오신 분들. 예. 에이, 몰라서 그러지. 나는 바빠서. 어떤 사람 안 바쁜가?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할 일 없어서 나오고 간대. 예,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자기 변명을 그렇게 하면. 예, 이렇게 아무리 못 나와도 대전도 집회는 오늘과 같은 이 정도 수는 되어야. 우리가 왜냐하면 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 듣게 하는 사람들을 막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많아야, 이론적으로는 더 많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잔업이 있다든지 야간 근무다든지 그래서 생업에 관련돼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것은. 생업에 관련했는데. 그런 분들이야 이제 못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웬만하게 절제를 하면 약속도 2주에 꼭 할 일 아니면 다음 주에 미뤄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미루고 그때 전부 말씀 듣는데 총동원해야 할 텐데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오늘 이 정도만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셔요. 나는 정말 이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임을 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모이기로 딱 정해지면 그때는 될 수 있으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보면 거기에 가면은 말씀이 있고 교제도 말씀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기도 하지만 모여서 또 깨달은 것도 많아요, 이렇게. 단체 중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그런 말씀도 보면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있고
오만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예, 깨닫고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뭐냐? 기도.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대화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서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려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참 충분히 해야 하는 거예요. 무시로. 예. 기도.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이건 진실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게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를 하라 그 뜻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어떤 기도냐, 기복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말하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믿음대로 되니까.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래서 믿음도 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예.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군데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시차는 있습니다. 시차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에, 그 사람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바로 들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시간을 두고 네가 이것을 소화하고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좀 늦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차는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음으로 간구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막 요동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요동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 무엇 받을 것 생각도 말아라.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왜 구하여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영적 간음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안 받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또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헛된 구하면 절대 하나님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를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신 분들 생각해 보셔요. 부모 뜻에도 맞지도 않는 대로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뭐 다 하려면 줍니까? 있는 것도 도로 회수해버리지. 그와 똑같은 이치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잘 생각해 봐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시는데 믿음에 따라서 시차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시차가 좀. 예. 어린애가 아버지가 면도 오니까 수염 싹가니까 아빠 줘 나 면도해. 그러면 어린애 손에다가 면도기 주겠습니까? 너도 크면 수염 나오면 그때 나는 지금 4날 면도기 한다마는 더 좋은 5날 면도기 사줄 테니까 걱정 마. 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그 애가 성장해서 그걸 사용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될 때,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냐요. 마찬가지입니다. 구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 지금 주는 거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안 준다고 해서 왜 나는 그런 거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더 성장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5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생각은 높고 우리는 낮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맞춰서 가야지 내 뜻으로 맞췄다가는 절대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 뜻이죠. 예. 기도. 예.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 우리가 얼른 보면 에이브람 링컨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에서. 자, 에이브람 링컨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번 봅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10세 어머니의 죽음, 20세 사랑하는 누나의 죽음, 23세 사업 실패, 24세 주의회 의원 낙선, 25세 사업 실패, 27세 약혼자 죽음, 30세 의회 의장직 낙선, 32세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세 하원 의원 공천 탈락, 42세 사랑하는 5살 된 아들의 죽음, 47세 상원 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낙선, 50세 상원의원 낙선, 53세 12살 아들의 죽음.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들이 실패와 불행이 따라다닌 사람.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링컨의 전기작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좌절되기를 바라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뒤를 보지 말고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 링컨. 그는
거듭되는 실패와 불행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와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친근해 있었던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으며 저녁이면 커튼을 닫듯이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고 믿었고 그의 믿음대로 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중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를 비롯 명장 로버트 리, 스토넬 잭슨, 잽 스튜어드 등 막강한 지휘관들이 모두 남부연합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유능한 지휘관의 부족으로 북군은 계속적으로 남군에게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심은 분열되었으며 일부의 주에서는 탈퇴의 기미가 보였고 극단주의자들의 견해 속에서 링컨은 현명하게 균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거듭되는 패전의 소식 속에서 링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오직 북군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과 전 국민의 금식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지혜나 군사의 수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북군의 승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이처럼 링컨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편이 되길 소원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링컨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으며 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링컨의 생애는 수많은 슬픔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링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링컨, 그는 고통과 슬픔의 세월로 생애 많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링컨은 하나님의 큰일을 맡길 수 있는 귀하고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늦은 야경에도 백악관에서는 하나님께 향한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의 흐느낌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링컨의 모습을 보았던 그의 부하들은 대통령에게 더욱 충성하며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었기에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아브라함 링컨, 그는 불우한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것을 다윗에게서 자기는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리는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방금 했던 말에도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죠. 여러분도 여러분 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내 편 아닌 사람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보면 무엇이 그런가 모르는데 조금 생각하면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런 삶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제 교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서 25절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서로 돌아봐. 예. 교제라는 것은 사귐이잖아요. 사귐. 서로 사귀는 거.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모임이 있는데 모이기로 해놨는데 안 와. 그런 사람들은 본받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이 모임이 있기로 했는데 안 와. 저 모임도 안 가. 예. 그런 사람들 습관 본받을 것도 없다. 한번 정해졌으면 우리가 구역 모임이든지 어머니의 봉사회 또는 집회 이런 모임이 있다. 그런 정해놨으면 참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안 가는 사람들은 모임을 폐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참석지 않은 사람들. 예. 오늘 일요일에도 이렇게 11시부터서 대강당에서 오늘 주일 집회 있다. 정해졌잖아요. 근데 안 온 사람은 오늘 집회를 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본받을 것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으면 모였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본받지 말고 열심히 어떤 모임이 정해졌으면 그 모임에 가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하고 서로 듣고 서로 자기 이야기도 하고 남의 사정도 들어주고 그래야 더 하나 되기에 힘쓸 것 아니냐. 그 사람은 사정을 알아야 내가 기도도 해주고 내 사정을 알아야 다른 사람이 나를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제를 더욱 힘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교제에 자주 참석해야 신앙이 더 성장해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란스,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 뜻이죠. 성경만 막 연구하다고 교제도 등한히 하고 기도도 등한히 하는 사람들, 전도도 아는 사람들은 머리만 커져갖고 과분수라고 알죠? 과분수. 한쪽으로 넘어져, 쓰러져. 그래서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교제, 이걸 중요시한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 전도.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38절, 39절 말씀.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전도란 말이 38절, 39절 다 나오잖아요. 전도하리니 전도하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구원하리 함이라. 참 잃어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더 기뻐하시느니라. 예, 의인 99이 이렇게 교제한 것도 좋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난 주간에 전도하신 분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애쓰고 힘쓰신 분들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 몇 명의 순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벌써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체가 같이 모여야 할 텐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그러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얘기 나온 숫자에 비해보면 상당히 부족하더라. 예. 그래서 전도를 등한히 하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자기는 천국 가면서 자기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진짜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당을 짓고 건축을 하고 막 이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 좋은 교회당 자랑을 하고?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치장도 하고 그거 이유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려고 목적이 그것이면 최우선적으로 전도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루어갈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을 잘 이뤄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생활에서 파고드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서 7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7장 1절 말씀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죄 좀 그만 지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 지어요? 에이, 자기를 돌아보면 알아. 자기를 돌아보면. 구원을 받았어도 설곰설곰 적은 죄 큰 죄 다 짓고 있어. 예.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오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똑같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점점 죄를 멀리하는 삶. 내가 유혹 있고 욕심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걸 버려야 한다 그 뜻이죠. 예. 그렇지 못하고 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 예. 이제 생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이루어갈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흰 봉투에다가 주일 헌금을 해서 넣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져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 헌금이라는 그 명칭을 딱 써놓고 오시는 분들마다 오시는 분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보도 홍수로 오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학생부터서 은빛장년 어르신까지 자기 형편에 맞게 1,000원 하려면 1,000원 오고 학생은 500원 하려면 500원 오고 2,000원 하려면 2,000원 오고 5,000원 하려면 5,000원 오고 10,000원 하려면 10,000원 오고 자기가 주일 작정을 하세요 마음에. 그리고 와서 헌금통에다가 먼저 주일 헌금을 넣고 자리에 앉으시는 거. 서울교회 목사님 어머니의 모임 때 화요일날 어머니 모임 때 강력하게 아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서 눈물까지 보이시고 그때 그런 표정도 보이셨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참 인색한지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때 말씀할 때 그리고 서울교회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헌금에 동참해 놓으라고. 자, 그러면서 이런 간증도 하시더래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주일헌금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거기를 간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하려다가 여기는 아는가 보다 하고 도로 넣고 갔다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전주교회 식구들도 앞으로는 그냥 저 뒤에다가 주일 헌금 쓰는 거 아니 11조 그건 말고 그건 정액으로 내는 것이고 주일로 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대로 봉투에다가 그냥 이름 없이 누가 1,000원짜리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넣었다고 하면 보면 누가 아이고 그럴까 없으니까 이름 없이 그냥 저는 고흥교에서도 그렇게 했고 꼭 1,000원씩 넣어보라고 했고 그렇게 했거든요. 전부 제가 오면서 거쳐오는 교회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 헌금 좀 오시면서 해주시고 나가셔요. 우리가 적은 것부터 많은 돈을 내자고 하면 부담감 하잖아요. 그러나 주일 헌금은 자기 형편에 맞게 1,000원도 내고 5,000원 내고 10,000원도 내고 자기가 형편에 맞게 내니까 저도 오늘 뭐 많이 안 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넣어서 딱 보는 데서 베개도 번서 넣었어요. 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주일 헌금이에요. 학생부터 노인회까지 전부. 예. 아셨죠? 좀 해주시겠죠? 약속을 하고 더디 갚으면 죄니라. 서원하고 더디 갚으면 그것이 약속하고 더디 갚으면 죄니라. 대답하신 분들은 진짜 다음 주일부터는 꼭 주일통에 가서 주일 헌금 보고 오셔요. 다음 주일에는 틀림없이 주일 헌금이라 봉투 있는데 이름 쓰지 마세요. 절대. 그래야 또 봉투를 재활용하거든. 이렇게. 몇천 장이 그냥 가서. 그래서 그 서울교회 목사님 그러셨다네. 그냥 몇천 장 찍어놓고 가져갈 때 10장이고 20장이고 가져갔다가 책상에다 놓고 잊지 말고 주일날 올 때 갖다 넣고 또 호놈이자 또 없어지면 또 쌓아놓으면 갖다 놓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부 명기가 되는데 주일헌금은 명기가 안 되잖아요. 이름이 안 써지잖아요. 명기라고 하는 게 또 우리 돌아오라 명기, 그 명기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막 어울리는 거, 그거 사업하든지 뭐든지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혼합하지 말아라. 혼합. 술도 혼합하면 아주 안 좋아. 소주면 소주, 맥주면 맥주 따로 먹으면 괜찮은데 제가 옛날에 먹을 때 혼합을 해서 먹었더니 더 취해버려. 제가 이방인 시절에 보면 그러니까 혼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그렇게 혼합하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 두 다리 양다리 거치지 말아라. 얼른 말해서 한 말씀으로만 그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예. 그래서 부정한 짓을 하지 말고 따로 나와 있으라. 그 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자.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이해가 있었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못된 친구들을 막 사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된 아이가 사귀고 구원받았다는 애가 그러니까 아야,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런 애들을 내가 전도도 하고 해서 바르게 살라니까 내가 사귀어야 해요. 아야, 네가 빠져들어가야 너 요즘 보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안 좋아. 그런 애들은 사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사귀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험을 했답니다. 썩은 사과 있죠? 썩은 사과. 그리고 싱싱한 사과 있죠? 그걸 갖다가 딱 아들을 오라 해서 야, 사과 좀 챙기자면서 본데 썩은 사과, 싱싱한 사과를 섞어 놓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거 뭔 일이에요? 아이고, 이거 다 썩은 사과에, 싱싱한 사과까지 또 버리게 같이 둬요? 아니지.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이제 나갑게 해서 좋게 만들겠지. 싱싱한 사과 만들겠지.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이, 해보자, 해봐. 그래갖고 두 부자가 이제 썩은 사과하고 싱싱한 사과를 섞어 놨더니, 보름 후에 딱 열어봤더니, 전부 썩어버린 거예요. 너 지금 봤지?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 못 구하잖아. 너도 마찬가지요. 지금 그런 애들에 네가 지금 빠져나가면 안 돼. 네가 그렇게 그때서 얘가 깨우치고 돌이키고 악한 친구들을 끊고 선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거 세상적으로 눈에 반짝반짝 있고 그거 돌아가고 그거 좋아하다가 같이 휩쓸려 간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거든. 우는 사이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Understand?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도 제대로 이 기초 말씀도 못 이루고 산다. 그리고 설금설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다 아셔. 사람에게는 참 모르게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거든.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또는 쏠려 있고 마음이 쏠려 있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입에서는 까치 뱃바닥 같은 소리. 왜 까치 뱃바닥은 하얗잖아요. 그런 소리 하고 있어도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그렇게 못 살면 어쩌냐? 솔곰솔곰 죄도 짓고 함부로 살고 있으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말씀을 오늘 공부했는데도 그것도 못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또 공경하였거든.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부터 1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하면 하나님은 징계한다. 부모가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는 항상 꾸중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훈계를 하고 매를 대고 해서 징계가 있듯이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거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 속 썩이면 어째요? 징계하잖아요. 속이 상하고 참 애가 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함부로 살고 있다든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하나님도 애가 타고 징계를 하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이제 11절부터 아까 읽었잖아요. 징계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니까 그래서 잘 고쳐서 바르게 살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 주시니까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서운해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자세가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렇게 또 징계를 해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즐겁게 돌이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징계를 안 받으려면 이제 죄짓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뭐 저는 다리를 거쳐 그러니까 죄짓지 말고 살아라 말이에요.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너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대해 주신다. 에이브람 링컨이 그렇게 그 자서전을 쓴 사람이 그렇게 에이브람 링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쓰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하고는 맞지도 않는데 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노 코멘트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정말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생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4가지의 덕목을 참 균형 있게 그리고 특히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 노릇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더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간 대전도 집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는 꼭 성찬식을 갔습니다. 성찬식을 갔는데 성찬식 갔기 전에 먼저 한두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 찢기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를 흘려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을 그 다음에 써놓으셨는데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뜻대로 못 산 사람은 이 시간에 자기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그렇게 안 살겠다 결심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라. 그러니까 떡이 오고 잔이 오기 전에 미리서 그때 가서 하려면 안 되니까 미리서 다 자기가 반성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그런 후에 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과 피 흘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반성하고 결심하고 떡과 잔을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지껏 살았던 것이 참 허사였구나 그걸 느꼈다면 앞으로 삶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봉사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이 잔을 받으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성찬식을 할 때 보면 떡이 하나입니다. 떡이 하나. 그것을 10장 16절 17절 말씀 1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찬식 때는 떡이 하나다. 그렇죠. 떡이 하나가 되려면 낱개의 쌀알이 다 부서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각계각층 늙으신 분, 젊은 사람 전부 다 층이 있는데 그 층을 허물어라 그 말이에요. 층을 허물어. 이제 우리는 하나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전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만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주님만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 쌀이 다 부서져 버리니까 자기가 없어졌잖아요. 자기가. 그와 똑같은 이치로 왜 그렇게 하냐. 하나 되게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교회는 하나. 잘났건 못났건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가정에서도 보면 틀림없이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만 나오고 그래도 다 형제 자매니까 사랑하고 정을 주고 또 도와주고 살잖아요. 아버지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내 가족은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잘났고 못났고 배우고 안 배우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따질 것 없다고 말이에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어라. 그래서 떡이 하나다. 한 떡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란 거. 그래서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이 하나 되고 심서지 그런데 평안의 맨은 줄이 뭐냐?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형제 자매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된 것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 거.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쥐 같은 것이 또 이렇게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아 형제 그래서 그건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아.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네요. 기도해 주세요. 아 이렇게 서로 하나 된 것을 이루어가는데 아 그러니까 그럼 되겠어? 쩌쩌쩌쩌쩌 그래 보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 나는 조례 배불란다. 우리 교회 조례 배우면 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정죄하면 안 되고 그래서요 서로 감싸준 것은 사랑을 매는 줄로 딱 묶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형제 자매 그렇게 사랑으로 묶어야 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아셨어요? 예 그러면 양지연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성찬 기도해 주시고 성찬 위원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 위원들 다 나오셔서 이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멸망으로 빠져가는 이 마지막 때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며 저희를 또한 교회 안에 두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스도의 크신 보혈이 저희의 죄악을 영원히 대속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고 또한 구원받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저희의 정성과 마음이 모아져서 귀한 결실을 맺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충만한 수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수가 차기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저희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영과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보시고 저희의 아름다운 기도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역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함께 성찬식을 갖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살이 찢겨지고 주님의 피를 흘리신 그 피와 그 주님의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 마음속에도 신앙의 각오를 다짐으로써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성과 저희의 재물과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바쳐지는 산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